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도행전 시리즈 오늘은 5번째 말씀, 아버지 하나님 2번째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같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것은 3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번째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신학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강조하시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받는 권세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됨을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냐? 나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합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옆집 아저씨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옆집 아저씨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자연스럽게 호적이 정리되고 옆집 아저씨의 재산이 나에게 상속되는 권세가 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세하게 더 설명해 줍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종교인일 뿐이라고요. 예수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할 일이 많아지고 내가 포기할 것이 많아서 부담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부담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종은 우리가 충성된 그 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종속되어 있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 성도들이 있다고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핵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주인과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무섭고 힘들고 부담되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갈아타셔야 돼요. 그 변화의 지점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죠? 왜 성령을 주시죠? 그렇죠. 성령 받아야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 대신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십니다.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데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데도 예배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성령 받았어도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예배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좋아집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대신교회는 1만 기도 대장정을 합니다. 목회자는 400시간 이상, 장로 부부는 350시간 이상, 권사 안수 입사는 300시간 이상, 집사는 200시간 이상, 청년은 150시간 이상, 청소년은 100시간 이상.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년 365일 중에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장로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 많이 해도 별거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니까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창피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교회에서 이런 것 하냐며 원망과 불평 떠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한테 힘 실어주지 마세요. 정직하게, 이번 기회에 정직하게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봤다면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로 한번 돌파해 봅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회복되고요.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됩니다. 기도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자 그래도 나아집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사명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 이런 거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거룩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8가지 복 중에 7번째 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에서 자세히 나눴어요. 성경은 마음이 평안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는 자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않아도, 평안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받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연단받은 자, 무슨 말이냐면 참고 견디는 자, 그 사람에게 의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럽고 즐거운 일이 없고 슬프고 빼앗기는 일이 많아도 성도 여러분, 견디며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평안하지 않아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라고요.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성도 여러분,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않아도 나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신감으로 예수 믿고 사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나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불러주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일컬어 줍니다. 평안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평케 하는 데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말씀에서는 의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를 행한다는 게 뭐죠? 의의를 행한다는 게 뭐죠? 성경은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의 해석은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장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의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사랑이 함께 기록되어 있지요. 따라서 여기 의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럼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의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같은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같은 요한일서 안에서, 적어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행함입니다. 마음으로나 하나님 사랑해, 입술로 사랑해,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한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 행함의 증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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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그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무시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고집부리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건 간단하죠. 그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형제 사랑의 핵심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형제의 힘으로 덮어주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 말씀 해석해 드렸죠?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형제가 죄를 지어도 모른 척하고 잘했어, 괜찮아,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뭐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게 뭐죠? 죄를 모른 척 한다는 게 아니죠?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이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죄 지은 형제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에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란 바로 이겁니다. 형제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 그를 중보하고 도와주는 것. 그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를 도와주는 것,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 이것을 못해서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죄를 들춰서 정죄하거나 정죄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는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중보하고 도와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의지로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 허물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 모든 말씀은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하도록 두세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 자리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평일 저녁에 기도회 모임이 있고,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또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교회에 있고, 이와 같이 기도 모임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삼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지 지치지 않고,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지금 이 말씀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말씀은 반드시 다 뺏깁니다. 말씀 듣고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도 드러낸다고요. 받아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내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의 알파 오메가는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못하면 절대 감당 못해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단 한 개의 기도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문을 가르치신 것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것 한 가지,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 이 기도문,
아버지께서 기도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말씀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